우리가 2014년도를 이제 한 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작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나왔습니다. 1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15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2014년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2015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러한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잡았다 하나 잡고 나면은 또 다른 욕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가지는 우리의 소망은 담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실망도 없이 늘 이루시는 것마다 만족감으로 우리 속에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었던 주변적 환경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7개의 학파, 즉 헬레니즘이라는 철학이 그들을 가치관과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7가지에 대한 철학을 다 시간상 표현은 못하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누면은 가장 큰 이슈가 행복론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행복이고 병든 자에게는 약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지역은 너무너무 물질이 풍부하고 먹을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로마와 몇 개 도시만 빼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많은 도시 중에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배가 들어오는 자리에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서 네노라라는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와서 늘 토론을 하며 새로운 학문들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도 아고라 광장에서 많은 학자들이 와서 철학을 논하고 일명 헬레니즘이 흥행되고 있었답니다. 그때 가장 큰 이슈가 행복론이었습니다. 너무 잘 먹고 돈이 많고 자존감도 높아졌는데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는데 나라고 특별한 게 없고 내가 가진 내 행복 저 사람도 있고 내가 먹고 잘 사는 것 저 사람도 가지었으니 상대적으로 자기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선을 행하는 것이 행복이고 덕을 쌓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있는 것에서도 만족하고 없는 것에서도 만족하고 있든 없든 내 자신이 변하지 않고 늘 그 현 상태를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서 그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최소한에 가지고 생활하며
행복론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행복이란 변화시키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플라톤의 동굴론을 주장하며 그 속에 동굴에 있지 말고 나와서 햇빛을 바라보고 나를 실체를 찾아서 이제 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함께 햇빛을 보게 해야 된다. 이러한 철학 사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모 정치인이 대통령도 하고 하셨던 분은 이러한 동굴론에 자기 정치 철학을 실어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책을 써내면서 한 정당을, 한 시대를 이끄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복론이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타락시키는 하나의 학파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을 다 믿고 예수도 믿고 다 믿지만 예수는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예수는 육체가 없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부활도 없다. 라는 영지주의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편성된 게 이데아적인 신플라톤의 학파가 들어와서 이데아적인 행복론을 주장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혹 하고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죽을 일도 없고 부활도 없다 해서 이들에게는 행복론보다는 현실 속보다는 이데아적인 저 우리 생각 밖에 다른 세계 속에 있는 그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주어진 이 현실을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 속에 어느 학파처럼 진정한 행복은 쾌락이다. 관념적 쾌락, 즉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며 이러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내 입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변명하는데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들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희가 먹고 즐기고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 헬레니즘 철학에 찌들어 들어가지고 그것이 마침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유식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것을 설파하고 돌아다니고 여기에 감염돼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소망과 사랑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있는 우리와의 가까이 할 수 없고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저 다른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속에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서부터 내려오면 8절에서 9절 사이에 그는 그럽니다. 만삭되지 못한 내가 사도라 이름을 청함을 받은 것은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내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오늘도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오늘 12절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우리에게 절대적 소망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소망에 헛된 소망에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소비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완성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다가오는 2015년도를 향해서는 우리는 후회 없고 아쉬움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가 소망의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된 몸으로서 영원한 소망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죄의 담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헛된 지식이나 철학이나 거릇된 사고에 너희가 빼앗기지 말고 너희의 인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나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열심으로 일할 수 있고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십자가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고 영원한 소망을 추구할 수 있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소망 가운데 열심을 갖고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성육신에 대한 가로막힌 담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담이 뭐냐? 자기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수고하고 애씀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니까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전도부에 있고 봉사부에 있고 내가 선교부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한다든지 소망을 잃어버리고 책임감의 담장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자기가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이루고 나면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도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오고 수고하고 애썼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여 이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 그 담장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왔을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양,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수고인 양 착각한다면 우린 지금 무너뜨려야 2015년도를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의 길이요. 그곳에서는 내가 아니라 나는 온데간데없고 나의 발걸음, 나의 모든 행위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영원한 소망을 향한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이 소망의 에너지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인생은 한번 실패하면 끝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지나간 환경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시고 오늘 새로운 신앙으로 변화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 때문에 오늘 내딛는 발걸음이 방해는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의 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일날을 우리는 이렇게 성일로 정하고
부활의 주님 앞에서 성리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와서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돼서 나아간다는 표현도 맞지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성과를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이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어둠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죽어도 살겠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것이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것이며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것이며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될 것이며 항상 어느 곳이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힘이 될 것입니다. 2014년도 아쉬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활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그 수고스러움은 결코 더 이상의 수고스러움이 아니라 또 다른 열매의 시작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내일의 희락의 시작이 될 것이며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이제 성공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 바로 시작점이 실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음이 있으므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으므로 부활이 있는 것처럼 실패 현장이 성공으로 가는 시작점이고 아픔의 현장이 즐거움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고통이 도리어 또 다른 열매를 낳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쉬워도 하지 마십시오. 아픔도 가지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가는 즐거움만을 가지고 가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힘차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릇된 철학에 매이지 말고 그릇된 사상에 매이지 말고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그 부활의 힘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영원한 소망 속에 있읍시다.